감사드리오며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는 삶을 늘 살아가십니다. 낮에는 해가 뜨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밤이 되면 그 어두운 이 하늘을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지금 이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이 내용은 낮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만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일을 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시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정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늘 바닷가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로 가신다. 이 바닷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동해, 서해, 남해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 쪽을 보고 그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그시라는 그 바다, 또는 바다라 얘기하는데 이게 다 호수라는 거예요. 호수, 큰 호수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바닷가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성경에는요, 바닷가에 나가시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닷가가 어디냐? 바닷가는 지리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바다를 보고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둘째 날과 셋째 날을 보세요. 특별히 셋째 날을 보면 물속에 잠겨있는 물속에 땅이 잠겨 있었는데 그 잠겨 있는 땅과 물을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은 육지, 그리고 물을 담아놓은 그 장소를 보고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의 맛은 어떻습니까? 짠맛이 나죠. 그런데 그 바닷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바닷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까? 급하다고 나 목말라요. 그래서 바닷물 한 컵 딱 마시니까 속에 갈증이 딱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왜냐하면 소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라는 곳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닷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오늘 그런 바닷가와 같은 심령, 영혼의 목마름 속에, 영혼의 갈증 속에,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찾아가 주셔서 그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그들을 이제 영혼의 목마름 속에서 해결시켜 주시고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의 약속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 모든 물들은요, 땅에 있는 물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마시고 사는 거죠. 그죠? 빗물은 우리가 받아서 마실 수 있지만요, 바닷물은 안 되는 거예요. 빗물이 땅 속에 들어가서 다 지하수가 되죠.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들은 다 바닷물, 그 바닷물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물들이 모여져서 강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자그마한 그런 개천들을 이루면서, 그리고 연못을 이루고, 그리고 약수터를 이루면서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세상의 물, 그 짠물을 먹으며 또 갈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물, 오직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주님께 다시 나갔대요. 그러면 이전에도 바닷가에 나가셨다는 뜻이죠. 주님은 많은 시간들을 이 바닷가에서 설교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큰 상징으로 오늘 목말라하고 갈증하고 정말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시니까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그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바닷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말라하고 수많은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고 애탄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작은 하나부터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다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다 나왔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께 나오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라. 이제 땅의 물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수로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그들을 떠나서 이제 쭉 길을 따라 이렇게 가시는데,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쫓아라. 이전에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같은 뱃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네가 이제 물고기를 낚는 그런 어부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사람을 낚는 그런 영혼의 기술을 배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 세관은 뭡니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삶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그 시대에 이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리였던 이 레위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는 것이 세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세금을 거두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로마를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의 부류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백성으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속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너는 인간도 아니다 라는 편견 속에서 전민족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백성들, 그게 바로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 돈을 헤아리며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돈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그게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약속을 주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십니다. 네가 이 세상의 돈을 따르고 이 세상의 정말 어두운 곳에 음지에 죄인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너는 이제 떠나야 한다라고 주님은 그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면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영혼을 향하여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니까 그 영혼이 자기의 앉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마음이 바뀌는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한순간에 바뀌는 것 같지만 그 한순간이 만들어지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뜸들이는 날들이 있는 겁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이 레이는요 항상 이 마음속에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음을 자기는 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겨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 속에 파묻히고 민족의 반역자로 그리고 죄인으로 몰려서 늘 외롭고 고독한 중에 맨 그만한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이것이 과연 내 인생인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돈 좋아하고 부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있는 자로서의 권리와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인가? 아니다. 내 삶은 남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삶, 또 나와 내 동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죄인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고 그 마음은 항상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외침들 속에서 외침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레이를 오늘 불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침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영혼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요? 또한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슴을 쥐어뜯고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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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외치며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그런 뜨거운 이 마음의 열망을 가져보셨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지쳐 있습니까? 참 많이 삶에 지쳐 있죠. 앞으로 봐도 힘들고 뒤로 봐도 힘들죠. 그런데 참 재미난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쪽이 만족스러우면 또 다른 한쪽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만족이 있을까요? 돈이 없다고 만족이 없을까요? 세상에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세상의 좋음들이 여러분에 있다고 여러분들 속에는 만족이 많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많은 만족보다는 만족치 못한 모습들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모습 중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좀 더 나는 더 변화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욕망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내 마음속에
나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이 주님의 발걸음을 나에게로 끌어낼 정도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기가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세력을 이길 만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냉랭함을 이겨내고 세상의 조소와 세상의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영혼의 열망이 있습니다. 삶이 바뀌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부산을 갔다 왔죠. 제가 부산을 이렇게 갔다 오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균 하루 7, 8시간 정도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설교하고 밥 먹고 설교하고 밥 먹고 밥 2끼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산 가서 어디 가본 데가 없어요. 그냥 목요일 밤에 광안리 가가지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광안대교 이제 이렇게 막 불빛 막 비치는 거 그거 한번 보고 그냥 와서 그게 다예요. 어디 간 데가 없어요. 거기서 제가 그 성도님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영혼들이 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울컥 하는 걸 제가 봐요. 주님. 영혼들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일주일의 시간을 자기들이 통째로 저한테 다 내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를 삶아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녹여주세요. 일주일의 시간을요 그대로 다 내줍니다. 점심때부터 시작해서 한밤중까지 자기들의 시간을 다 바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고 얘기하고 말씀 듣고 얘기하고 신앙의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며 문제 상담을 하며 계속 합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변화를 원하였고 메말라 있는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를 원하였던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저를 보내시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구나. 열망이 있는 자, 자신의 삶의 변화를 원하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 참된 길을 찾기를 원하는 자, 그 가슴 속에 그냥 나 그래 되길 원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고 싶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고 싶고 주님 하면서 갈망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사람들이 낮아집니다. 주님의 참된 계획을 알고 참된 뜻을 알 때에 사람의 삶이 바뀌어져 나갑니다.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고 주님을 더 열망하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악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열망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여러분 마음속에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작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생명을 얻고 싶어하는 열망,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은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열망 있는 자와 열망이 없는 자,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와 갈증이 없는 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사람은 육체가 피곤하거나 정신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좀 힘들면 만사를 귀찮아하는 겁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그것을 잘 극복을 해나가지 못하는 게 인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좋을 때는요, 주여 주여 하고 쌩쌩거리면서 살지만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오고 조금만 여러분의 삶에 피관할 만한 사건들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타올랐던 열망들이 그대로 꼬리를 내놓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은 참 안타깝게 여기죠.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갈 때 강해지는 겁니다. 쇠가 강해지는 것은요,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 일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쇠가 강해지는 것은요, 속에 있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와야 강해지는 겁니다. 속에 불순물이 많으면요, 충격이 가할 때에 속에 균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속에 불순물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아도 크랙이 가지 않는, 균열, 금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작은 하나의 일들에 상처받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은 불순물이 많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 불순물이 많다 보니까 많은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런 일들 속에 내가 용납할 수 있는 일 요만큼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는 내 마음이 깨지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열망이 그 깨짐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는 열망이 내 영혼을 찾아오는, 내 영혼의 균열을 만들고 내 영혼이 금이 나서 아사지도록 만드는 바로 그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마음이 지칠 때 여러분은 더더욱이 주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맡기면서 주님이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마음이 상하고 상처있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이 세리 레위의 집에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이 레위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지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열망이 뭡니까? 주님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주님, 저희 집으로 한번 와주세요. 주님,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이 속에 있는 열망은 주님을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주님, 한번 찾아와 주시고, 주님, 한번 와주세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한 번만 오신다면 내 삶은 바뀌겠나이다. 내 인생은 바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망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집에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집에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레위의 열망을 배우세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일하는 현장 속에 지치고 상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오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내 육체는 피곤하고 내 육체는 힘이 들지만 그러나 나의 육체는 쇠하고 나의 이 육체의 모든 삶은 후패하여져도 주님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아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퍼하지 마세요.
이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넘어서 내 영혼에 기쁨의 날들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육신의 고난과 마음의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셨나이다. 주님, 이제 주님을 제 속으로, 제 안으로, 제 중심 가장 깊은 곳으로 주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주님이 바로 그 집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 집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 세리의 집에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들을 어떤 사람이 죄인이겠습니까? 정말 죄인들. 일본 죄인들이 누구냐? 일본 죄인들이 뭡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악을 행하고, 강도질하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 도둑놈, 저 강도, 저 음탕한 놈, 저 죽일 놈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늘 바리새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늘 손가락질 당하며 입 나쁜 것들, 늘 사람들 손에 입 나쁜 것들,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창기들입니다. 창녀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세리도 죄인이죠. 이스라엘 수 없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쁜 사람이라고, 도둑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세리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의 집에는 다 죄인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속에 정말 악이 가득하고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집이 레위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죄인들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문 밖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사람들은 껍데기만 쳐다보고 열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늘 손가락질, 저 나쁜 것들, 저 나쁜 놈들, 저 죽일 놈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죽일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라고 얘기했고, 자칭 의롭고 죄가 없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찾고 또한 주님이 그 죄인들과 어울릴 때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비방하고 그리고 비판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자가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전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그 강한 열망으로 주님을 쫓아가고 쫓아갈 때에 주님께서 네가 참 거룩하다, 네가 참 완전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큼 그렇게 거룩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만큼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60%, 70%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주님은 나머지 그 힘을 우리에게 보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100%다 해가지고 주님이 찾아오신다면요,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무슨 구원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열망이 불타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 있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나가는 그 뜨거운 열망이 어느 정도만 차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열망 있는 죄인을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열망 있는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열망 있는 죄인이 될 때에, 따라합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부르심을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망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조금만 몸이 힘들어도 다 죽어요. 다 죽어. 조금만 괴로워도 다 죽어요.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망을 깨뜨리는 그 모든 것들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그 열망 있는 죄인의 집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있는 죄인들, 그 열망 있는 죄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주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심령의 열망을 가진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뭐가 필요 있노? 건강하지 않는 저 환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열망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곧 그 죄를 사해주는 나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열망 있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죄를 짓고 고통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매일매일이 시험입니다. 매일매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같이 약한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은 죄인도, 나같이 약한, 나같이 정말 약한, 부서지기 쉬운 사람도 주님을 향한 열망이 강하면 그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나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는 한없이 약합니다. 우리의 결심은 쉽게 무너집니다. 은혜를 받아도 얼마 후에 식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속에는 열망이 없는 듯, 우리 속에는 불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다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불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 그 불씨가 남아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열망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 속에 불을 지펴서 뜨거운 불을 붙여서 주님을 여러분들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의 불이 붙은 자, 그 영혼의 불이 붙은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밤에 외딴 그런 산속에 불빛이 보이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 영혼의 불빛이, 내 영혼의 불이 타오를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서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영혼의 열망이 있습니까? 영혼의 열망을 가질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람에게는 실망하고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당하고 사람을 통하여 고난을 받아도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왔노라. 너 열망 있는 죄인아, 내가 너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내가 너를 이끌리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리고 영혼의 열망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식어진 우리의 열망을 깨우소서. 우리 속에 답답함을 깨우소서. 이제 우리의 잠잠했던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망이 우리를 태우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지치고 세상 일에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